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또 돌아가셨거나 참 가슴 먹먹하고 아련한 그런 날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보면 마음이 참 아련하고 또 뭔가 울림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종 시인의 해같이 달같이만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하고 불러보면 금시로 따스해오는 내 마음. 아버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불러보면 오 하고 들려오는 듯 목소리. 참말, 이 세상에선 하나밖에 없는 이름들. 바위도 오래되면 깎여지는데 해같이 달같이만 오래를 엄마 아빠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시인의 아주 상상력이 가득 찬 아빠 엄마 이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이름을 부른 유일한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봉독한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그 상황 간결히 기록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돼 있어요.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이미 떠나셨고요. 그때 마리아는 혼자 남은 과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때부터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년 동안을 요한이 모셨대 그럽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간단한 두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보살핌이 배어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몇 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갖는 거였어요.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슬퍼하시는 어머니께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들 많이 나오죠? 보셨나요? 막 시끄럽고 많은 군중들 가운데 두 사람의 눈길이 딱 부딪혀요. 그러면 그 서로를 향한 관심의 눈빛은 주위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다만 상대만 바라봐요. 시간이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에 계셔요.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에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하는 무리를 무시하고 오직 한 분, 어머니만 바라보고 어머니께만 관심을 보여요.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보다 소중해요.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합니다. 관심은.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관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을 주면 시간을 주게 되고 시간을 주는 것은 내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삶이에요.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봐 주면서 그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는 나에게 소중해, 너는 나한테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족들도 그렇게 관심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고백이에요. 연로하신 분들에게 관심 갖는 것은 그분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린 거예요. 고정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어머니께 관심을 표한 거예요. 포항무도한 로마 군인들이지만 힘없는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바짝 밑에 있었거든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취급받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는 거죠. 당시 그때 문화에서는 여자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재도구 소모품 취급받았어요.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혼자 되면 형편은 더 심각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여인, 나이 든 과부예요. 그러기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를 초월해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문화를 역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가 꽤 많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어머니께 관심을 보였고 존경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어머니의 고통을 보시고 어머니의 슬픔을 돌아보셨어요. 비록 주님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을 돌아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5번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계명에는 시간적 한계는 없습니다. 비록 자랄 때뿐만 아니라 다 상상했어도 이 계명은 지켜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이 계명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한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하늘아래 숨쉬는 모든 인간은 마땅히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세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떠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떻게 했든 공경하라는 명령 수행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훌륭한 부모든 나쁜 부모든 무관심했던 대책 없는 부모든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로 선택했을까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DNA가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양육 여부를 하는 그분들의 양육 방식보다도 그분들이 가진 그분들의 그 유전인자가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정말 대책 없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분들의 유전인자가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꼭 필요했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여 여러분들을 버린 자여 여러분을 함부로 유련했을지라도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만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마땅히 공경해야 마땅하다.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 가진 겁니다. 아이들도 요즘에 집에 계시는 애들 계속 집에 있으니까 피곤하죠. 아빠 나 좀 봐 놀라 돌아줘. 한 저런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야 내가 여기가 좀 쑤시고 아프다.
그럴 때 얼른 관심을 보이는 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관심하세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보시고 관심을 나타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두 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있어요. 지상사역의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워딩, 이야기, 말씀,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한 대책을 세워드린 일이었어요. 예수님 아버님 요셉 이미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이 든 어머니가 매우 가난한 처지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누군가 보살펴 줘야만 되는 나이 든 과부예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서 입을 열어 대안을 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을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 여자여란 말은요, 하대가 아니고요, 헬라식 표현으로 공경의 표현입니다. 여자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야. 부탁한 거예요. 지금 당신의 죽음 때문에 가장 큰 상실감을 겪는 두 사람을 새 아들과 새 어머니로 맺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의 상실감을 서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제안 아닙니까? 그 순간 어머니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도 은행 창고도 부동산 등기도 없었어요. 주님의 삶은 거의 노숙자의 삶에 가까웠거든요. 두터운 겉옷조차도 어머니 몫으로 남길 수가 없었어요. 입고 다니는 그 담보로 이미 십자가 아래서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다 나눠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께 어떤 드릴 물건 없지만 훨씬 더 나은 최상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아들을 맺어준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모친을 연결시켜서 서로 돕고 살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새로운 아들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마리아가 사람인 줄 아셨어요. 늙은 여인.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근데 신성을 가진 여신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약한 과부임을 너무 잘 아셨어요. 주님 사후에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인생임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레슨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친히 어머니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교훈인 거예요. 디모데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전도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그 사랑의 실천을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부모, 처가부모, 친정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 신앙의 의무예요. 고아 과부 돌보는 것도 신앙의 의무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것도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의무의 출발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랑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려면 이 정서적 지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공감법이죠. 공감하는 법이죠.
보면 굉장히 울림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또 스승을 바라보는 요한의 슬픔과 고뇌가 이렇게 가득한 장면이에요. 아들 예수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 역시 굉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마리아는 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참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은 통보를 받은 이후로 임신의 흔적이 자기 몸에 나타나면서 그녀가 겪었을 어린 처녀의 고뇌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여관 방이 없어가지고 마곡간에서 해산했던 그래서 갓난아이를 강부에 누워서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헤롯 왕이 2살도 되지 않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낯선 나라 애굽으로 도피할 때도 고달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당대 난민 중에 난민이죠. 정부가 추적하죠. 권력이 죽이려고 들었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말해도 난민이 틀림없어요. 난민 생활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월을 넣어서 나이 30에 공생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들끓어요. 고향 가서도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던 고향 사람들이 절벽으로 밀쳐 죽이려고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함께 자란 친구들과 동양인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지금 중죄인으로 취급을 당해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실망신 적이 없는 그 착한 아들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에서 어디에도 마리아가 그 순간에 입에서 나온 말이 기록되지 않아요. 시몬의 예언처럼 마리아의 영혼을 관통하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누가 가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무슨 뭐랄까 미친 듯이 고통 가운데 막 아들아 했다든지 실신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고 한마디 말도 시름도 없이 그냥 굳게 그 침묵 속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에 둘린 예수님의 이마는 어머니 마리아가 맨 처음 입 맞추었던 이마임에 틀림없어요. 엄마가 먼저 입 맞췄겠지. 첫 걸음마를 뗄 때 그녀가 붙잡아줬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머니, 어떤 어머니도 마리아처럼 고통을 당한 수가 없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지금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그 아들의 이마를 보면서도 부드러운 손길로 싸매줄 수도 없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마비되어가는 걸 보고 있지만 안아줄 수도 없고 목말라는 것을 보았지만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없어요. 아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적막한 고통 같은 심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다만 아들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기만 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들의 손발에 못이 박힌 순간 엄마의 심장이 못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이 어머니를 바라보신 거예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어머니의 고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음을 제가 압니다 라고 몸으로 말한 거예요. 관심 보이고 피를 채워주고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공감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친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부모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리고 끝까지 보듬는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마리아처럼 자식이 고통을 받는 자리에 끝까지 선 어머니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끝까지 머무는 아내와 남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아설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외쳐주는 친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 부모를 돌아봐라. 부모에게 관심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그의 아픔에 마음으로 공감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좀 포인트를 바꿉니다. 부모 노릇 하신 여러분들, 부모 노릇 하는데 즐거움도 좀 힘들 일도 많지 않습니까?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겪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 그러나 참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서주는 것이고 함께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고통을 줄 때도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일으키는 자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 아이를 조롱하고 죽이려 들 때도 그 자식 편에 끝내 서는 게 부모예요. 사랑은 사랑받은 이가 십자가에 내몰리고 매달릴 때도 거기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 되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족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남편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이 뭐라 그래요? 가장이라는 거죠. 가정의 지도자, 제사장이다. 요즘에 이런 표현이 100%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녀 평등하니까 동등한 인격이죠. 그렇죠? 다만 위치가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정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이란 것은 가장 많은 예수를 닮은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아내를 보고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은 목숨을 내놨거든. 그래서 남편들로 목숨 안 내놓거든. 아내를 위해서. 네가 예수님처럼 네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이라 두목노릇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가장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은 네가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를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도자란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꽁무니 빼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된 사람, 남편 되는 사람들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아야 된다. 삶 전체를 내놓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이 가야 할 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면 먼저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관심을 보이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마음 깊이 공감해드리세요. 이 사랑에 사라진 세상 새로운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 우리 모두 이 부탁을 받은 요한처럼 우리의 부모는 물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 부탁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부탁이에요. 모든 관계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런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관심하고 피를 채워주고 공감하는 관계에 이루어서 우리가 선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깊은 관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받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책임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선 삶의 차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